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마귀의 계획에 대해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신자들을 공격하며 어떤 모습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완성을 요구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이거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 주님께 맡겨버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스스로 커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강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싸워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팅이 되고 이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신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해지게 되는가? 우리 힘의 능력의 출발점,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것인가? 신자는 어떻게 강해지는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 사고의 틀의 출발점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소화해내고 인식해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성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강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읽었다시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이죠. 주님 자신이 우리 힘의 근거가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주께 맡겨버리는 의미로서 주가 나의 힘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에요. 출발점, 원천. 주님에게서만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문제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힘과 능력, 수학, 사회, 과학, 지식, 이런 것들로 마귀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100% 집니다. 100%. 아예 게임이 되질 않아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영으로 싸운다는 것에 생리적인 힘이 자연적인 인간 존재인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영적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 영적 싸움을 할 실력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고 내 지혜의 근거고 영적인 싸움의 모든 뿌리고 근거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한다는 게 아니라 힘의 원천이라고요.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의 능력이 가지에게로 뻗어나와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적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그분의 지혜로서 출발한 일들이어야 됩니다. 성도와 신자를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웬만한 것들을 다 봐주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주시지만, 일정한 단계가 넘어가면 아니 너 이 일은 나하고 상의하지 않았잖아. 이건 그냥 온전히 네 생각만 있었고 네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욕망이 너 자신과 네 새끼들과 거기에만 목표가 있었잖아. 나와 상의한 게 아니잖아.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내가 준비하고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네가 열심히 네 일을 했잖아. 그러니 이건 네가 책임져. 하고 그 자신이 심은 육으로 심은 걸 육으로 먹게 하신다고요. 아무리 자기 자신의 개념에선 선한 거고 자기 자신의 개념에선 이게 도덕적으로도 옳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상의되지 않고 스스로의 욕망에 근거하고 스스로의 계획에 근거한 것들을 실패시키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원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금 이 부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너 첫 출발이 틀렸다. 네 의식에 그 첫 출발이 틀려 있기 때문에 그건 악한 일이야.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고 책임이고 의무고 해도 그 출발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 방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그리고 네가 성공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넌 꼭대기에서 무너지게 될 거야. 그래서 실은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올렸을 때 무너지는 게 낫잖아요. 마천루를 올린 다음에 무너져 버리면 정말 감옥에 갈 일이나 자살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을 때 조그마할 때 실패를 시키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했고 이게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 네 생각으로만 했다. 그 생각에 어떤 여지가 없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걸 네가 네 능력으로 하고 네 열심으로 하고 네가 열심히 한 것의 결과로만 생각하고 내가 개입하고 함께할 여지 자체가 그 사고 구조와 그 감정과 욕망의 출발점에 그게 없었다. 그걸 확인시키세요. 죽도록 확인시키십니다. 밑에 밟아놓고 밑바닥에서 뱅뱅 돌리면서. 근데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밑바닥에서 있는 거예요. 흙 파먹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뱅뱅 돌다 죽는 거예요. 그 한 단계 넘어서는 게 이게 알면 쉬운데 요 하나의 개념을 요거 문장으로나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실제 자기 일상에서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를 아는 거 요걸 몰라요. 요거를. 그래서 광야에서 뱅뱅 돌고 있는데 아무리 알려줘도 그걸 파악을 못해. 그래서 힘들어요. 이걸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하고 맺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아무리 잘나도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잘나도 정말 쓸데없게 돼요. 한순간에 넘어뜨리신다니까. 스스로 넘어져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넘어집니다. 머리에 실핏줄 하나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요한복음 6장 35절 가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래요. 그리고 음료수래. 목마르지 않는. 왜 음식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건 우리를 먹지 않으면 우린 죽으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동시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음식물은 살아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니까 우리를 생명을 존재하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힘의 능력을 얻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 6장 53절로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일종의 답이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실 생수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죽고 주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힘을 얻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인 것과 같이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고요.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더 깊은 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명을 유지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활동하게 하는 능력도 주님에게서만 나온다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자신의 실력으로만 살게 돼 있고, 자신의 실력으로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지,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밀가부르듯 하여 쉽게 우리를 좌절시키는지 금방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 이 얘기는 우리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어떻게 우리를 요구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이며 주님이 다만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답이고 영양제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논밭을 갈아 포도나무를 심고 가꿔, 그러면 휘발유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료가 더 필요하죠. 말하자면 지금 그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다 라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 힘이라면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으로 제한된다는 말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풀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그 앞에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제가 누구누구와 너무나 사귀고 싶습니다. 그가 내 연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게 무조건 이루어져요? 이건 또 뭐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다른 거. 예수님, 저는 지금 자동차 마이바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5억밖에 안 하는 차 그냥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마이바흐 그냥 막 줘요? 예수님, 저는 강남에 있는 60평대 아파트를 꼭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등기 칠 수 있도록 강남 아파트 한 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막 강남 아파트 줘요? 아니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뜻 안에는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것, 그 기도의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무거나 그 앞에 갖다 붙이고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일 수 없죠. 그런 것과 같이 주님, 저 왼수를 당장 내일 죽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 저놈의 새끼 저거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목을 확 꺾어가지고 한강에 던져버려 주십시오 라는 말을 안 들어주세요. 주님, 저는 저놈의 눈가를 빼가지고 구슬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까 저놈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죽어도 저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최소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주님이 내 힘, 내 생명이고 힘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원천인 에너지 원인 주님이 내 안에 휘발유라면 자동차를 굴리는데 그 힘을 써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의 힘을 써야지,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갖다가 붙여놓고 주님을 내 힘의 원천으로 삼을 수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주님이 같이 있다고 여기지도 않는 내용들을 갖다 놓고 맨 끝에다가 예수님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고 예수님은 더더구나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 거 필요하면 네가 정말 영적으로 그게 필요하면 너한테 다 줄 것이다. 너의 인생에 계획된 것들, 그것들을 위하여 필요하면 차고도 넘치게 공급할 건데 네가 왜 그거 걱정하고 네가 왜 그걸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건 지가 원하는 거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거에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걸. 각자 인생이 다릅니다. 각자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규빈이 예영이한테 지금 나가가지고 돈 벌어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에너지 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너무 힘이 들게 살고 있으시니 제가 나가가지고 우유 배달이라도 하겠나이다. 마음은 고마운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냐고요. 너 이놈의 새끼, 너를 위한 계획이 내가 다 있어.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공급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해야 될 건 공부고, 네가 지금 해야 될 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야. 잠을 일찍 자는 거고, 일찍 일어나서 입을 개는 거고, 그 기초를 해야 돼. 근데 신문 배달한다고 새벽 2시에 나가가지고 한 2시간 신문 배달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원하겠냐고요. 그게 안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모든 일을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면, 주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내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면, 내가 하려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힘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미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관한 것, 영적이지 않은 것, 헛된 것을 구하는 것에다가 모든 욕심을 갖다 걸어놓고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힘도 결과도 우리에게 얻어지지 않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고, 좌절이 많고, 아우성이 많고, 비명이 많고, 열등감이 많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쭉 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느꼈을 거라고요. 세워놓은 교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막 말도 못하는 죄악이 번성하고 다 분열하고 싸우고 그랬다고. 사도 바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고, 본인은 막 사단의 가시 때문에 본인 스스로 괴로워했고, 근데도 그게 이렇게 고생한 게 마음의 짐이 아니래요.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짐이 되는 게 뭐 무슨 거짓 형제의 위협이니,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는 거, 태장으로 3번 태장을 맞는 거, 이런 건 마음의 짐이 아니래요.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마음의 짐은 단 하나래요. 그를 탄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래.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교회를 위한 걱정과 염려, 이게 이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좌절이 안 돼요. 뭐 돈이 없네, 뭐 몸이 약한 애로는 좌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는 쓰러뜨릴 수가 없어. 이 사람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만 걱정해. 그러면 이 상태가 된 사람은 이미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만 걱정하니까. 왜냐? 다른 건 걱정이 안 돼. 뭐 매를 맞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이상한 소문이 나고, 이런 건 하나도 자기를 걱정스럽게 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나 뭐 주눅들게 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만 걱정이 돼. 이 사람은 이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강건한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만 이 힘이 쓰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고, 그게 이미 내 것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만 걱정을 한다고요. 주님의 일만. 그러니까 다른 걸, 자기가 자기가 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자기가 간질에 걸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로는 걱정이 안 된다고. 소문이 이상하게 나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상하게 난다고, 사람들한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겠느냐. 그는 돈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게 쓰는 것 같다. 별의별 이상한 소문이 난다고요. 설교는 아볼로가 잘한다. 비교하고 이상한 소문 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사단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근데 그런 걸로는 염려 안 한대. 오해되고 매도돼도 이미
우리는 이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비교되는 걸 싫어하고 이미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고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은 주님께 목표와 방향이 가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이미 힘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다른 거 걱정을 안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게. 요한복음 4장 31절 이하에 이제 사마리아 가면 요한복음 4장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누구예요? 그 하나님 아니 예수님의 그물 네. 이거 먹으면 그 영원히 네, 맞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고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동네로 이미 갔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남편이 이미 뭐 3시 있었고 5시에요? 3시에 5시에 뭐 하여간 5시 있었고 31절에 제자들을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소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얻어왔죠.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이미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양식이라는 것은 먹고 그 양식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을 먹어야 노가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을. 단백질만 먹고 노동하면은 또 그렇잖아. 탄수화물을 먹어야 에너지원이 돼서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거꾸로 돼 있잖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래. 아니 행하는 건 양식을 먹고 행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행한 게 나의 양식이래.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이래서 이 논리적인 사고만 하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예수님 요 전 단계에서 슈퍼스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나오고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미 놀랐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고 온 유대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4장 2장 3장 4장이잖아요.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요 범주로 2장 3장 4절이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이미 슈퍼스타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들 사람 한 명 만나러 가는 전도 사역을 할 것 같아요? 10만 명쯤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한 사람한테 설교하러 가냐고. 근데 예수님은 슈퍼스타인데? 수만 명씩 몰고 다니는 슈퍼스타인데? 근데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이방의 땅. 딱 그 한 사람 만나러 갔어. 단 한 사람 만나러 갔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가 5이야. 이건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라고. 만날 필요도 없어.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라고. 단 한 사람 만나러 가. 일부러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가 원한 뜻을 행한 것 이것 자체가 내 양식이래. 이게 본질이고 사역이에요. 이게 본질이고 사역이라고. 뭐 시스템 만들어 놓고 수만 명씩 전도하니까 대형으로 돈 걷어가지고 센터 세우고 학교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시켰으면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안 시킨 전도 선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지만 근데 몰라 어느 순간부터는 막 이게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예영이 규빈이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안 들어도 딴짓해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영적 사역이라고. 언젠가 한두 문장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한두 단어가 너희 머릿속에 탁 박히는 게 있어. 그게 영적 사역이라고. 이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대 하고 본인의 인생의 태도를 딱 바꾸잖아. 그럼 그게 영적인 사역이고 그게 이 한 목회자를 기르기 위해 하나님이 10수년을 훈련시켰는데 단 3사람을 위하여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나의 양식이라고. 이거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사역자들한테. 이게 거룩한 순간이며 영적인 훈련의 사역장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종교적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 원대한 계획이 있어 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 믿어주십시오. 아멘. 아멘. 두 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목회자니까 두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는 순간 혈육까지 오고 자연인으로 만나는 영역이 생기지만
지금은 영적인 순간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때는 영적으로 다른 것을 요구할 생각에서 벗어나. 그럼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는 것 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3번에 걸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뭐 나한테 경배해라, 머리를 숙여라, 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뭐 돌들을 뭐 바꿔서 떡으로 먹어라, 배고프니까. 예수님을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 3가지 공격을 유혹을 하는데, 미혹을 하는데 배고픈 예수님에게 핵심이 뭐예요? 이 3가지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너를 증명하라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 너 자신을 증명해라.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나를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 읽은 만큼 읽었고 훈련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인데 너 목회자로 너를 증명해라. 그러면 사람들 모아야 되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헌금을 해서 존경되는 받는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런 욕구로 가득 차 있다고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 지금 시킨 게 가정교회고 두 분을 사모는 이미 직분자기 때문에 훈련 코스를 실은 통과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역자로 하니까 사모는 빼고 여기는 일반 성도고 신자니까 이 사람들을 사역해라 하면 난 이 사람들을 사역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하고 보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암송할 시간이 필요해.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하나님의 하라고 한 사역이니까. 이외의 건 관심이 없다고요. 다른 건 어떻게든 좋다고. 여기 월세 못 내면 월세 낼 수 있는 뭐 지방으로 가도 된다고. 나는 이 둘만 내 앞에 있을 수 있으면, 이 둘을 학원에 안 뺏길 수 있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서 있으면 그게 이미 주 안에서 강건한 거라고. 내 자식들이 스카이를 못 가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데서 나는 독립하지 않겠다 해요. 그래서 2번째 아담인 거예요. 왜냐? 에덴 동산에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완벽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만큼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 어떻게 됐어? 먹었죠. 쫄딱 독립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자신의 삶을 넘어서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발동시킨 거야. 그래서 원죄, 오리지널 신,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권위의 체계 아래에서 복종하려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부리고 나도 너만큼 잘났다 그러고 권위 주인은 안 돼도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독립하려는 거고 그 순간 민주주의고 그 순간 뭐 페미니즘이고 그 순간 뭐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아빠일 때 못나고 과격하고 표독하고 악해도 이 권위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나를 벌해. 근데 거기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라고. 그게 영성 생활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 여러분들을. 제가 느껴요. 그거를. 과격하게 평소에 나보다 과격해진다. 평소에 나보다 더 냉정하다. 테스트해요. 여러분들을.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 그걸 통과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이미 강해져 있습니다. 왜냐? 상관없거든.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규정되는지가 상관이 없는 거거든.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난 하나님 뜻 지킨다. 그럼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 책임져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뜻이니까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상한 가부장제와 이상한 세계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 이 세계 질서라는 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서 독립되어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의 목표와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강건해진다 그러면 뭐 주여 알아오셔야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목이 쉬었습니다. 이런 걸로 신비스럽게 뭐 어디 가서 기도를 해갖고 하늘로부터 뭐 힘이 아주 뭐 슈퍼 마리오가 돼가지고 마블에 막 나오는 그런 식으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 속는 거예요. 그게 강건해진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안 하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거.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만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여 안으로 못 들어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죠. 이걸 못 깨달아 알기도 알고 깨달아 알았어도 하기 싫거든. 이게 하기 싫어요.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근데 하는 순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한 존재가 돼요. 독립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심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동족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맨날 도망쳐야 되고 그런데도 끄떡을 안 한단 말이에요. 괴롭긴 하지만 눈물도 흘리지만 근데도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 그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말씀의 본 뜻입니다. 주님은 그럼 뭘 원하시는가? 이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뭘 원하시며 뭘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교훈과 훈계를 하기에 마땅한 게 성경이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거예요. 구약은 잘못하면 문둥병 걸리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진짜로 죄를 지면은 문둥병 걸리고 땅이 갈라져 죽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시는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구약 성경 전체가 쓰여져 있는 거야. 구약 성경 전체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들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로 결론 나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 전체의 내용은 죄를 짓고 용서하고 심판받고 용서하고 그거잖아요. 매를 때려서라도 죄를 멀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매를 어디까지 때려요?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끌려가 있는 수준까지. 근데 멸절시키진 않아요. 아말렉이니 블레셋은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아요. 그냥 심판의 대상이에요. 어느 순간 멸절시켜버리잖아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멸절을 시키진 않아. 살아남게 하신다고. 그래서 새롭게 하고. 근데 또 죄짓고 또 매 들고 그거 반복하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라도 끄집어낸 너희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매를 들어서라도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악하게 굴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근데 너는 세상에서 그 악한 것들로 교훈을 얻거나 혹은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당하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내 지혜의 근거를 삼고 네 인생에 나아갈 방향과 지표를 삼고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답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고 나면 디모데가 자기의 뒤를 이을 사역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갇혀 있고 사람들은 욕하고 있고 막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믿고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신앙의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잖아. 자기는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 근데 거기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네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안 된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300년 뒤에 한 200 몇십 년 뒤에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삼잖아요. 313년? 그게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4시간 3교대로 왕의 근위병들이 감시를 하는데 묶여 있을 때 8시간씩은 이 사람들이 왕의 근위병들은 아무나 삼지 않고 귀족들의 자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씩 있는 거야. 24시간 감시하려고. 8시간 동안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어 뭐해?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전파를 한다고요. 이미 300년에 로마가 막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00년대에 AD 300년대에 이미 국교로 될 때 귀족 집안들은 이미 복음화가 다 돼 있었다고. 물론 기독교로 삼을 때는 그 역사적으로 그게 유리하니까 기독교로 공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는 거에 부족함이 없이 전파되도록 하고 계셨다고. 이 비밀들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비밀들을. 그래야 진짜 힘이 뭐며 진짜 지혜가 뭐고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안다고. 로마서 15장 4절로 맞춰야겠네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이래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다는 거 신약을 쓸 때는 뭐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고, 신약 시대는 우리가 지금 이걸 읽을 땐 신구약 전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래요.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운대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큐티하는 거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한두 문장씩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몇 년씩 쌓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룩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다면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떠났다면 이미 약한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이 신자란 신자의 힘을 세상과 헛된 것을 위하여 쓰려고 요구하는 한은,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있는 한은, 자기의 욕심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한은 어느 곳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성경이 요구하고 지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고 힘과 지혜의 근거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